7장 말씀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의 기도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장 13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8장을 읽었는데 이 8장에 들어가기 전에 연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아서 사무엘이 언제 태어났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다만 다윗이 활동했던 때가 기원전 1000년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무엘은 기원전 약 1100년경에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서 본격적으로 선지자 활동했던 때가 사무엘이 30살 때쯤 활동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7장과 8장은 한 장 차이지만 그 중간에 연수가 3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8장을 읽을 때는 이런 시간 감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약 60세 정도 나이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8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3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제는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기세는 여전히 세고 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사울만 철로가 있었고 나머지는 공기구를 가지고 싸움을 했던 때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은 이미 철로 된 무기가 있고 철로 된 병거가 있기 때문에 대결하면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다섯 도시가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협력을 잘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 전쟁이 났다 그러면 이 5 수령들이 모여서 하나의 장군을 만들어서 힘있게 싸우고 있었고 또 협력을 잘했던 것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 지파로 나눠져 있었고 산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하고 왕래가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블레셋이 이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3장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더 얘기하시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도 복을 받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민족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제시한 방법은 명확했습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국민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했죠.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외쳤습니다. 자, 이런 노력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사무엘상 7장 4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약 3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이 8장 5절에 나오는데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고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왕을 요구한 것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함께 모여서 오랜 시간 회의하고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명령하시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대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왕국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안 받아주실 것이다라고 사무엘이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제 뒤로 물러나시고 이제 사람이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지금 나이가 60세 정도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약 20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지금 60세 됐던 나이 때도 충분히 사역할 수 있는 나이였고 힘이 있었는데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한 거냐? 완곡한 표현이지만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의 아들들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도 이제 왕에게 나라를 맡기시고 당신도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는데 사사기도 보았고 열왕기 상하의 말씀도 보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실수하는 것이 그들만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실수고 또 나의 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음성을 각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그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나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복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명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오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신자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한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은 신하의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한 달에씩 걸쳐서 이중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놓을 수 없고 세상도 놓을 수 없는 갈등, 그리고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또 편해 보이면 아예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아예 그쪽으로 가진 않습니다. 그쪽으로도 가면서도 한쪽 다리로는 하나님께 항상 걸쳐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좋아하면서 하나님도 아예 끊어버리지 않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그 영혼 가운데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예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우리가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살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내가 원하는 방법까지도 함께 이중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다 보면 세상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밖에 믿을 사람이 없고 다 적입니다. 내가 올라가려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되고 상대방의 성공은 나의 실패고 나의 성공은 상대방의 실패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치열하게 살아서 세상의 성공을 얻었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 세상에서의 성공과 기쁨이 기쁨이 있습니다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또 세상의 기쁨으로는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단지 세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도 세상에서의 만족과 기쁨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곳에 안식과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만족하는 것 같고 행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언뜻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세상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하나님도 완전히 끊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기쁨을 못 누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맛만 보다가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6일 살다가 하나님 방법으로 하루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때뿐이고 조금만 지나면 다시 세상으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쳐서 살아가지 않으려면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길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인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만 우리가 양다리 걸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자의 승리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 어디에 내가 그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육체를 따를 때, 또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 나오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20절 중반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당연하고 20절 이후의 말씀 보시면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곧 싸움의 장이고 질투하고 투기하고 서로 공격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서로 물고 뜯으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뿐이고 또 사망과 저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하지만 세상에서의 승리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승리는 언제나 피 묻은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밟고 올라가는 승리이기 때문에 그 승리가 내 자존심을 잠깐 채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후의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하셨던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 목적에 맞는 일을 할 때 그 영혼 가운데 만족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존재와 삶에 대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현실의 필요 때문에, 또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자녀들이 성공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놓치고 마는 거죠.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신자의 삶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삶 가운데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못 누리니까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거기에는 기쁨과 행복이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음 가운데 허전함과 공허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이 양쪽 다 없게 되니까 계속 악순환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처한 현실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못 누리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요구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의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만족스럽지 못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자녀로서의 특권과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제사장의 역할, 거룩함을 나눠주는 역할, 진리를 나눠주는 역할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그런 일은 둘째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더 좋아질 것이다, 부요해질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해질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내는 삶이 돼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만 진리가 전파됩니다. 우리로만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문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축복이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를 못 누리게 되는 거죠. 누리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 쪽으로 발을 뻗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세상의 방법으로 아등바등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유일한 해답, 그 해답이 주님께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더욱더 붙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각자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저도 길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만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히 억척스럽게 이기고 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결국에는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돈이 다가 아니고 권세가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나는 그건 모르겠고 하나님 그냥 저에게 복을 주시고 돈 주시고 명예 주시고 권세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솔로몬의 고백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은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다 가져봤습니다. 왕의 자리, 높은 권세, 또 많은 부유함 그런 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세상의 것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누군가의 눈물로 거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 기쁨이,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다는 거죠. 굳이 잘못된 길이고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길을 자신이 직접 가보겠다, 내가 꼭 경험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역사가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향해서 발을 뻗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가능합니다.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진리, 그 진리를 나눠줄 때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평안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시고 양 99마리 내가 남겨놓은 것보다 양 71마리 얻은 기쁨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오히려 더 애통하고 마음이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내 돈이 들고 내 헌신이 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경험을 하게 되길 바라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내 주변 가운데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진리를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